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즉 이 땅의 교회가 코로나 상황을 겪고 또 그 이전의 삶을 통해서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된 삶을 살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아울러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그런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번 우리가 70일 새벽 기도를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회개와 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그래서 회개와 회복과 전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나가시면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는데, 신망의 회복, 믿음, 소망, 사랑의 회복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회복뿐만 아니고 첫사랑의 그런 회복들, 열정의 회복들, 잃어버린 건강의 회복, 물질의 회복, 여러 가지 관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회복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대한 것을 이렇게 조금 나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한다. 소망, 바라는 항구로 인도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다라는 것은 기대를 하는 겁니다.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뭔가에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소망이거든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 계속해서 소망을 갖는 거거든요. 이런 소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냐? 과거에 나타났던 그런 역사를 보는 겁니다. 성령의 인물들에 나타났던 그런 치유의 역사,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내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하면서, 소망은 미래적인 것이죠. 미래적인 것,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소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인간적인 바람이나 그런 갈망이 아니고,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7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라는 말씀이 이사야 60장 말씀 아닙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갖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만약에 소망이 없다, 아무 바람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실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자꾸 기대하게 되고 바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사실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좋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 소망에 대한 내용들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풍랑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제 항해를 하다가 배를 타고 무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파선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던 항구로 인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기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이런 바라는 항구로 인도를 받을 것인가, 세 가지 부분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세 가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 가지 포기하지 않는 거.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에 초청을 받았죠. 그래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기대를 했죠. 수상이 왔으니까 무슨 연설을 할까 기대를 했더니 단상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내려온 거예요. 영어로는 더 간단합니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라. 짧은 연설이었지만 아주 강력한 그런 인상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세 가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부르짖는 거, 기도하는 걸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을 근거로 한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 부르짖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소망을 품게 하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라는 항구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려면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대와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고 주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라는 항구. 이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였거든요. 소원의 항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걸 내가 해줄게, 그럼 뭐 해줄까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세요? 그런 간절함이 있으세요? 우리가 해마다 신년이 되면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 기도 카드를 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제목을 하는 거거든요.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약복강의 밤기도의 기도 제목을 내는 거, 70일 우리가 이 특별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는 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기도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러셨죠. 내가 너에게 뭐 해줄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을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지혜가 바로 잘 듣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는 길을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기뻐하시면서, 보통 사람은 부를 구하고 기를 구할 것인데 너는 부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그들을 돕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귀함도 주셔서 솔로몬은 정말 지혜의 사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뭘 해줄까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바람, 어떻게 보면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려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함을 받으면 바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그냥 될 대로 된다, 그냥 대충 산다, 아무렇게나 괜찮아,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랑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헤쳐나가는 신앙이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치관이고, 이런 소망이 기독교 가운데 있었고, 이 소망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변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바뀐 게 뭐가 있냐고요. 지금 이런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발전을 한 그 바탕에 기독교의 역할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그 전부터 유교도 있었고 불교도 있었고 다 똑같은 국민이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지금 들어온 지 130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천주교까지 하면 200년 조금 넘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도 도전해보자. 소망을 품고 기대를 품고, 그전에는 에이 그냥 뭐 운명이지,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근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니야, 한번 해보자. 기도해보고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소망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한때는 정말 기독교가 훨씬 많았잖아요. 북한의 그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많았고, 당시에 평양에 주일이 되면 가게들이 문을 닫았대요. 그냥 예배 드린다고, 주일 성수한다고. 그만큼 거룩했던, 어떻게 보면 평양이 공산당이 들어오고 나서 교회를 핍박을 하니까 대부분 피난 오게 되고 지하로 숨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잖아요. 지금은 비교하지 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의 지역교회 성도들이 뭘 간망합니까?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과거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예배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바람은 결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그런 부족함이 있을 때 그런 바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겪어보면서 그전에 없었던 그런 제한을 받는 거예요. 예배의 제한을 받고 찬양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통성기도 금지, 찬양은 독창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렇게 제한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누렸던 것이 얼마나 그것이 축복이었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겪으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런 회복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러한 마음의 소원,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제목이 명확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바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함이잖아요.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이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합니다. 괜히 했다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가지고 정말 소망이 정말 명확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있으면 마음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돈 잘 버는 거, 건강한 거, 출세하는 거, 그것이 있을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에 가게 되니까 하나님 그들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런 소원을 갖는 거죠.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해나가는 가운데서도 역경이 있죠. 잘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내로노움이라는 책을 기록했던 하버드 출신, 서울대 출신이고 하버드 출신인 이용규 그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몽고 선교사님 하다가 지금 인도네시아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선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예수 믿지 않은 할머니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기회도 없고 할머니가 계속 거부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할머니가 치매가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생각으로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 치매가 걸렸는데 무슨 예수를 믿겠냐고,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고백을 하고 하겠냐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포기를 했답니다. 우리 할머니 안 됐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는 그냥 따라가는 거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거예요. 할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나 스스로는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영상 한 1분 30초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 영상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봤다고 합시다. 봤다고 하시고,
우리 뭐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할 테니까 짧은 그런 내용인데 또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그냥 다녔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집을 늦게 들어갔대요. 늦게 들어가셨는데 어머니가 평상시에 늦으면 막 화를 내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밥을 빨리 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괜찮다고 내가 예수 선생과 함께 있었다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믿음은 정말 내가 생각한 것처럼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뭘 배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소망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품고 나가는데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소망을 품고 나가지 않습니까? 약속에 먼저 붙잡고 나가는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원하는 그 바라는 항구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는 항구에 가려면 그 풍랑 가운데서도 그 소원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가게 한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건강, 질병, 물질, 믿음이 흔들리는 같은 광풍을 만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광풍이 왜 일어나지? 광풍을 당연한 거로 여기라는 거예요. 광풍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온다 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건너편 바다 건너편 가는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도 풍랑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함께 가는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잖아요. 로마로 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웨슬레 목사님 얘기 잘 들었잖아요. 웨슬레 목사님이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회 창시자인데요. 이분이 그 미국에 선교를 하고 이렇게 그 배를 타고 오는 가운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거의 이렇게 파손할 이런 정도가 돼서 그냥 이제 다 이제 가라앉는다고 생각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법석인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비명 지르고 신앙이든 뭐든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 얘기했던데 다 소용이 없는데 보니까 한 구석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면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거든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찬양하면서 편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나중에 살아나고 난 다음에 웨슬레가 물은 거예요.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은 안 두렵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니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웨슬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일을 계기로 지은 찬송가 388장 찬양이에요. 388장 한번 보실래요? 찬송가 388장 우리 1절 2절 한번 찬양 한번 해봅시다. 388장 보면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옵소서. 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죄인, 연약한 죄인, 그런 나를 보호해 달라는 거죠. 우리 1절 2절 한번 찬양합시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
없으리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시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알 수 없는 죄인은 주여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소망을 굳게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할 때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할 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너무 좋아하는 귀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소망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것, 그래야 서원을 이룰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같은 경우, 어거스틴이 계속 방황하잖아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소망 가운데 기도할 때 그가 믿음의 사람 된 거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여러분, 부르짖기를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이번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기도가 정말 내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내 삶의 일부 되기를 원하면 내가 기도의 용사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구한 것에 응답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품고 출발을 하고 소망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는 항구를 정하고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여 오늘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26절 27절은 뭐냐면 이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견딜 만한 풍랑이 아니에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풍랑인 거예요. 그리하여 뭐라고 표현하면 하늘로 치솟아다 그들이 배거든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것들이 하늘로 솟구쳐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술 취한 자가 막 구르는 것처럼. 얼마나 파도가 세고 풍랑이 심면 이러겠냐고. 그리하여 영혼이 녹는다. 그래서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진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 완전 절망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절망 상태 가운데 처했는데 이들이 뭘 하냐고요. 바라는 항구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28절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2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나가고 있고 기도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정말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넋두리가 아니고, 그냥 하소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편 146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자고요. 146편 5절 한번 읽어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요, 우리가 그 가운데 빠져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풍랑이 막 닥치면 그 안개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주시거든요. 다시 소망을 일으켜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요.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풍랑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에이, 뭐 그냥 예수 믿는데도 그냥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해야지. 계속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는데 그게 거쳐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아는 구약에 있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너 이제 곧 죽을 것이니까 너 정리하라라는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고 하니까 그냥 내가 끝내야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네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면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 용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이번 70일 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뭐 새벽 예배, 뭐 또 철야 예배,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기도하시고, 이번에 신방을 가보니까 교회를 못 나오게 하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새벽에 뭐 북한도 아닌데 이어폰을 꽂고 혼자 그렇게 기도하시네요.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그래야 정말 응답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기를 바라고, 이런 함께하는 기도에 함께 나아가는 거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또 내가 조금 넘어지더라도 일으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요 정말 기도를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어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함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바라는 항구로 인도함을 받느냐면, 여러분, 찬양과 경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뭘 포기하냐면 찬양과 경배를 포기하지 마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찬양과 경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시편 107편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하면 기쁨을 주셔요.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그래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기쁨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뻐야지 막 찬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경배가 더 즐거울 거 아닙니까? 의무로 하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 가운데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여러분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구약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분이 나오는데,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을 계속 놓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브린나라는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가 있어요. 근데 볼 때마다 아이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나가 에이 그래, 나는 뭐 해도 안 되고 남편이 그냥 나 사랑해 주니까 이거를 끝내야지 라고 했다면, 여러분, 사무엘은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억누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제가 그 3P 바인더라는 그 분이 계시거든요. 강구경 소장이라는 분 강의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시간 관리에 대해서 되게 좋아요. 이분이요. 강구영 소장인데 뭐 유튜브 이런 영상도 괜찮아요. 이분도 신앙인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애가 없는 것은 없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제가 7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 딸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하면서 강연하면서 한참 자랑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소망을 품고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멈추지 않는 자에게 그런 애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애를 누리니까 하는 이게 뭐예요? 31절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과 경배하는 거. 여러분, 응답 받은 다음에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 전에라도 이걸 할 때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게 되고 이걸 찬양과 경배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찬양과 경배가 그들의 삶에 있기 때문에 소망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잠언 1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항구로 또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애가 저 여러분과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소망으로 구원을 얻다. 여러분,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인원의 누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포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소원, 풍성한 삶에 대한 것, 영혼 구원이 됐던 하나님의 은사가 되는 것이든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찬양과 경배를 포기하지 말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는 그런 기적과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